이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서부터 25절까지의 이 말씀들을 가지고 현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릴 건데요. 먼저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는 어떤 이의 말을 듣고서 참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환타지 소설이나 나올 법한 황당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고요. 복잡하게 꼬인 현실을 너무 단순하게 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비관적인 현실에서 너무나 이상적인 꿈을 꾸거나 할 때에 우리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당하는 입장에서 매우 불안했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자기들을 지켜줄 인간 왕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었죠. 그리고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자 사무엘은 왕이 세워짐으로써 새롭게 시작된 정치 형태가 모세 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맺은 언약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인 거죠. 먼저 1절부터 보시면요. 사무엘은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사사로서 너희의 의견을 존중했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제 늙어서 머리가 휘어지기까지 사사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사울 왕을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사무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게 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렇게 누군가의 소유물을 강제로 빼앗거나 속여서 취하거나 압제하거나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일 등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쉽게 저지르는 죄악들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
백성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떳떳했으니까요. 그러자 백성들은 사무엘이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백성들의 증언을 들은 사무엘은 증인으로 서 계신 하나님과 사울왕 앞에서 그 증언을 확정했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한 사람임에 틀림없는 거죠. 모든 책임 맡은 자의 모델이라 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울까지 증인으로 내세운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왕의 제도를 시행하고 다져갈 사울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본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8장에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신 세상 나라의 제도를 보면 왕은 백성과 그 재산을 임의로 취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은 왕의 종이 될 거다라고 경고하셨잖아요.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이 동경하던 문 나라들의 왕의 제도는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왕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이때가 그에게 사무엘의 좋은 예로서 교훈하기에 아주 적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예를 보여주고 그것을 따라하게 하는 것만큼 쉽고 확실하게 가르치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은 자신의 신실함에 대한 확증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7절을 보시면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아까 자기의 신실함을 하나님과 사울 왕을 증인으로 내세운 그 법정에서 확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함도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자리를 법정으로 삼아서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한 것입니다. 담론한다 라는 말은 재판한다, 잘잘못을 따진다, 논쟁한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사무엘의 말은 법정 진술이 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사무엘의 법정 진술을 살펴보면 출애굽때서부터 사사기까지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를 잊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이 너희를 침략하도록 허락하셨다. 하지만 너희가 뉘우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긍휼히 여기셔서 드보라와 기드온 등 사사들을 보내어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들의 조상들과 또 몇 년 전까지 그들이 직접 겪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모세 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하게 백성들을 돌봐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여호와께 불평할 타당한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항상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지나온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때는 잘 몰랐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어려운 시절 나와 항상 동행하시고 돌봐주셨던 하나님이 계셨음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신 거죠.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한 사무엘은요, 이제 최근의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러한 사무엘의 증언의 핵심은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신실하셨지만 너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역사를 돌아보면 환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서 아주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가 너희 왕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다른 나라들 같은 왕을 구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반역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역사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을 스스로 취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거절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지가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로 핑계를 대지만 결국은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한 길이 더 어려운 길, 돌아가는 길, 심지어 결국은 실패할 길이라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허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견을 묵살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고집하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시는 거죠.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처럼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끝인가?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을 한 그들의 삶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은혜를 거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들을 치실 것이라.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 마당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가 왕을 구하여 하나님을 버렸어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하여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아직도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그 언약은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너희가 돌이켜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너희 왕도 그렇게 한다면 좋을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라는 거죠. 죄를 지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은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할 경우에 한해서 좋게 해주신다라는 것이고 불순종할 경우에는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원수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아니라 주께서 받으시는 아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이 역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죄로 인한 결과를 우리 홀로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축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불순종하여서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허다한 우리의 죄를 덮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와 죄의식에 함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큰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밥 먹듯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였으니 나는 이제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죄와 더불어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이에게 때가 많다고 해서 그 아이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저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엘의 연설 중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의 면전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라고 권면할 때에 그 자리에는 이제 막 왕으로서 백성들의 인정을 받은 사울도 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함으로써 사울을 따로 떼어서 강조하면서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내용이 왕의 자리에 오른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울의 왕권은 하나님의 왕권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과의 언약이 왕의 권리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정은 다른 나라의 그것과 전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고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최고의 모범은 유대인의 왕이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사무엘의 말을 잘 알아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은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논리적인 설득과 역사적인 교훈에도 자기들의 잘못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그들의 반응을 보고 자기 말에 대한 증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한 가지 표적을 보여줍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여기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그냥 멍청하게 서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일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란 밀추수 때 곧 비가 오지 않은 건기에 우레와 큰 비를 내리셔서 그들이 지은 죄를 징계하시고 회개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8절을 보니 사무엘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이렇게 자연을 거스르는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을 보이시고 사무엘의 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은 회개하는 백성들을 다독이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 지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사무엘은 너희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하면서 21절에서 헛된 것을 말라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비단 가나안의 우상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과 총명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까지 포함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들은 새로운 체제 하에서 우상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까지도 다 버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밥 먹듯 죄를 짓는 너희라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그런 뜻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죄인이라도 기꺼이 당신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우리가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줄 알게 하는 그런 진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가치에서 기인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명예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의의 성품 가운데에서 우리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는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앞으로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가 맡은 두 가지 역할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하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 곧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왕정이라는 새로운 체제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 백성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선지자와 사서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곁길로 갈 때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안전장치 역할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언약을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라 라고 말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말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경외하며 섬긴다, 두려워하며 섬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조금이라도 경험을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광대하시고 어미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영광스러운 진리를 경험하면서 경외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사무엘이 왕정이라는 새로운 체제가 시작될 때에 백성들에게 일러준 말인데요. 큰 전환점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늘 필요한 일입니다. 진학, 취업, 이사, 결혼, 출생과 같은 생의 큰 전환기에 또는 입원, 퇴직, 장래 등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하루의 삶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새로운 상황이나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이것저것 현실적인 조건과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정치가들과 그들의 정책에 주목하고 내가 가진 재물과 능력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을 놓치고 올바른 판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하고 올바른 길을 벗어나 곁길로 가기가 쉽상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곁길로 가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이고 아니면 저주라고? 이거 복잡한 현실에 비해서 너무 단순한 해결책 아니야? 복잡한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것은 현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현실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보다 우리를 훨씬 더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주의를 마땅히 받아야 할 또 다른 통치자가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며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가장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지침이요 해결책임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여서 형통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를 받으셔서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저희들 주님을 경외하며 온 마음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전능하신 주님 살아계시오니 주님을 믿는 믿음이 종교적인 영역에 머무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아우르는 가장 근본적인 현실이요 가장 실제적인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언제나 주님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